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박원순 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박지선 씨, 또 최숙현, 고유민 선수 같은 분들. 네, 정말 각자 분야에서 너무나 빛나던 분들이었는데 스스로 삶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랄까 다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그렇게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 세상의 빛, 영생의 길이 바로 이 지점에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의 빛, 영생의 길이요? 네, 거기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세상의 부실한 낙은 마음을 채울 수 없기에 풍요 속에서 더욱 우울해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풍요 속의 우울?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성취 이런 게 꼭 내면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통찰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슬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절망이라는 상태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아, 슬픔과 절망을 구분한다고요? 어떻게 다루죠? 슬픔은 그래도 뭐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은 삶의 이유나 목적 이런 것 자체를 잃어버려서 아예 기댈 곳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기댈 곳이 없는 상태? 네,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는 그 내면의 기둥이 딱 무너지면 겉이 아무리 번듯해도 결국은 그 공허함 속에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앞서 언급된 분들 사례와도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내면의 기둥, 그게 중요하네요. 근데 이 자료는 그 절망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나요? 바로 우상 숭배를 지목합니다. 우상 숭배요. 그건 보통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그런 종교적인 형상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는 모든 걸 의미한다고 봐요. 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예를 들면요? 뭐 권력이나 돈은 당연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자녀 또 뭐 성취, 명예, 연애, 외모 같은 것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성공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되게 포괄적이네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쫓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맞아요. 그 우상에 자기 삶의 주도권을 이렇게 내주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분노나 불안 아니면 깊은 낙심, 절망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 자료에 나오는 부부 이야기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안수 집사 부부 이야기요. 정말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이들이 좀 방황하면서 부모님이 극심한 좌절을 겪는다는 내용이죠. 네. 근데 그 분석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문제의 핵심이 아이들 자체가 아니라 그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에 있다고 딱 짚어내요. 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일종의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부모의 그 열심이나 헌신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숨막히는 집착이나 통제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자녀를 향한 사랑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 참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럼 이 자료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죠? 일단 부모가 자녀의 성공이나 행복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현실적인 인정이 먼저군요. 네, 그 대신에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최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참된 기쁨이나 만족은 어떤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다는 점을 아주 강조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묘사해요. 세상의 빛, 영생. 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나 의미,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삶의 방향 상실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자기 안에 어둠을 발견하는 건 그냥 뭐 혼자서 성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어떤 죄나 연약함, 이기심 같은 것들을 아주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깊은 자기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원리를 신뢰하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를 막 얽매고 있던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말씀을 따를 때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 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권하죠. 아, 그 구절이요. 네. 결국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그런 약속처럼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가 내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결국 모든 게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각자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믿는 소위 자의적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고요. 자의적 신앙. 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나만의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 그게 아무리 겉보기에 선하고 고귀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상태,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과 기쁨인지 아니면 계속 허무하고 불안한지. 그걸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그러니까 우상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 세상의 빛, 영생의 길은 결국 우리가 겪는 그 깊은 절망감의 원인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서 찾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생명과 평안,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있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네. 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네, 하지만 바로 오늘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자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앞으로 맺힐 미래의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렇군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선택할 수 있다.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기로 마음먹으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